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든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 교회력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교회력이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절기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 순환절, 고난주간이라고 말하는 순환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했던 그날 성령 강림절. 물론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던 절기도 교회력에 포함되어지지만 정말 중요한 절기들은 예수님 때문에 정해진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요, 교육전도사 때,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분명히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앞에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찬양을 하더라고요. 교동문을 읽는데 우리는 교동문을 읽지 않지만 교동문은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교동문을 읽었고요. 그날 목사님 설교는 11조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성령 강림 주일인데 고난 찬양을 부르고 교동문은 성령 강림을 하고 설교는 잘하다가 결론은 11조로 끝나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참 그때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교회력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몰라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모든 발자취를 따라가서 그분과 같이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처럼 기도하고 그분처럼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오늘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따라서 불러야 될 찬양이 따로 있고요, 교회력에 따라서 전파해야 될 메시지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 성령 강림 주일은요, 부활주일 이후에 50일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50일, 그래서 순을 10으로 계산해서 오순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면 성령 강림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 지시고 가시고 구원의 길이 열렸으면 되는 건데 성령 강림은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성령 강림이 중요한 이유는요, 성령이 오심으로써 교회가 비로소 탄생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읽겠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꽉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한 시간이 꽉 차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곳에 성령이 임하고 이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그리고 이 모임을 시작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120명 정도가 꽉 차서 들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실제로 이곳에 예수님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성령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인간에 의해서 시작된 단체가 아니라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된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분명한 시작일과 생일이 있지만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단체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이 땅의 모든 지상교회가 사람이 시작한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사실 뛰어야 됩니다. 뭐 인원수, 교회 건물, 규모, 시스템 관계없이 교회라는 말이 나오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왜요? 성령께서 시작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의정부 꾸미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가슴이 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라 뭐 환경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된 우리 교회, 가슴이 뛰셔야 돼요. 또 성령 강림은 왜 중요한가?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임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절 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사도행전 2장 2절 3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같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아멘. 여기 보면 먼저 2절에 보면 그들이 앉은 온집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임하는 현상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있었는데 그들이 앉아 있었다. 여기 그들이 앉아 있었다라는 말은요,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시간, 듣고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보통 예수님 시대에 기도하거나 찬양할 땐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서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일부러 막 시장에 가서 막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앉았다라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인 이 시간,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아무한테나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요 아무한테나 임하지 않아요. 성령은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시작됐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특히 말씀을 사모하고 믿고 기다리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고 그 하신 예수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 위에 개별적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곳에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그냥 멍하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서에 입각해서 앞에서 인도하는 자들의 그냥 따라가다가 예배가 마쳤네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시작케 하신 성령께서 여러분 각 심령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가 탄생됐기 때문에. 그리고 각 사람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약속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나중에 베드로가 이 성령 임한 사건 때문에 오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오순절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하냐면 그때 그러한 현상이 있을 때가 9시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삼신이 유대력으로 3시, 우리식으로 오전 9시였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막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오해했거든요.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 그때 시간이 유대력으로 3시, 오늘 우리 시간은 오전 9시인데 누가 술 취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모임을 시작으로 주일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일날 오전에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가 이 성령의 역사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마다 성령님에 의해 시작된 우리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님 내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예배하고 교회 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계획으로 사람의 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예배 드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 유치부 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일까지 온 성도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한 주간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으로 살다가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나눠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은 일주일간 성령에 이끌려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배가 이렇게 드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영어로 말하면 영, in spirit,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in true,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력에 맞춰 예배하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위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어떤 감정이 폭발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날 교회 안의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임재와 역사심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에 보면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갔는데 너희 중에 나에게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6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근심만 한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말씀 가운데 유일한 표현이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다른 복음서에 이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이 실상이란 말 원어 의미가 뭐냐면 진리를 말한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해줄게. 앞으로 진짜 일어날 일을 말해줄게. 예수님이 다른 데 표현하신 적이 없어요. 여기 딱 한 번 표현했는데 내가 곧 일어날, 진짜 일어날 사건을 말해줄게.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진짜 앞으로 일어날 실상을 말해줄 텐데 내가 가야 돼. 내가 가야 돼.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시는 거야. 성령님의 강림을 약속하셨는데 이건 진짜 일어날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그 다음에 보니까 세 가지를 책망하시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포커스로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진짜 일어날 실상을 말하노니라고 말하면서 성령이 오시면 일어날 일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임재,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책망하시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여기 책망하신다. 책망이란 말, 이 헬라 원어에 보면요, 그 원어의 원형이 뭐냐면 엘렌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엘렌코, 이 말은 어떤 단어냐면 누구든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누가 범인인지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 유력한 용의자를 전부 데리고 와서 막 조사하고 신문하는데 정말 유력한 한 용의자가 있는데 계속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용의자에게 그 죄에 대한 증거를 딱 갖다 댔더니 꼼짝 못하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엘렌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부인할 수 없도록 뭔가 확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깜깜한 밤에 딱 들어갔을 땐 처음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의 불빛을 딱 켜는 순간, 이 전등을 딱 켜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고 모든 방 안에 있는 것이 빛이 비치면서 방 안의 모든 장애물들 또 물건들이 한순간에 확 보여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한순간에 깨닫도록 하시는 그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아니 홍해가 갈라졌어? 바다가 갈라져?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아니 동정녀 탄생? 어떻게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이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내가 이래서 기독교를 못 믿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사람이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책망으로 엘렌코해 주시면 그 사람이요, 정말이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정말이네. 내가 죄인이네. 한순간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성령께서 오셔야 한순간에 그렇네. 맞네.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곳에 아무리 세상에 현인과 지혜가 와 앉아 있어도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냥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알 수 있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은요, 오늘날 교회의 시작을 이끄셨을 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을 이끌어 가세요. 먼저 오늘 여기 보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죄를 깨닫게 해주신 사역인데요. 제가 오래전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회 집사님 가운데 형사분이 계셨어요. 형사. 마약을 단속하는 형사분이었는데 이 재판할 때 이 혐의자들의 그 100이면 90%가 처음에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뭐 나만 그랬습니까? 막 그러면서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막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증을 딱 갖다 대면 또는 그 사람을 아는 증인을 딱 불러오면요 벙어리가 된다는 거죠. 말 한마디 못하는.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건데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은 아주 강력하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세포까지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진 적이 있어요. 우리 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까? 그날은요 변명할 수 없어요. 도망할 수도 없어요. 핑계 댈 수도 없어요. 그냥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팍했던 사람도 주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9절에 보면 그 이유를 말합니다.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죄만 지금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안 믿은 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것만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성령이 오시면. 왜냐하면 그 이외에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죄는 다 짓고 사는 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죄에 대해서는 성령이 오시면 책망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죄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것은요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는 유일한 척도가 되는 죄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죄는 어떠한 죄냐면 마치 이런 겁니다. 물에 빠져 홍수가 나서 물에 빠져 막 떠내려가는 사람들에게 누군가 밧줄을 탁 던져줬어요. 생명줄 아닙니까? 그런데 밧줄을 딱 던져줬더니 물에 빠진 사람이 툭 쳐버렸어요. 이게 바로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예수 안 믿는 죄.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 자매가 예수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도 엘렌코 하실 수 있도록 어느 인생의 한순간에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성령이 이것은 반드시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소망교도소 소장이셨던 유명한 장로님이셨는데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 보면 이 책의 내용 중에 이 장로님이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하는데 한 병원의 영안실에서 시신이 들어오면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그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영안실에서 일하는 친구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과거에 내가 비록 교회는 안 다녀도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시체를 만져봤기 때문에 시체만 딱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들이 대번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안 다녀도. 그리고 웬만하면 교회 다닌 사람들보다 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기는 더 잘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 교회 안 다니는데. 왜냐하면 관뚜껑만 열어봐도 이 사람이 예수 믿다 죽었는지 안 믿다 죽었는지 금방 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 또 입, 또 심지어 손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죽었구나. 이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죽었구나.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저는요. 제가 죽으면 천사가 와서 저를 에스코트 해준다고 저는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웃으셨나요? 비웃으셨나요? 웃으면 건강해도 비웃으면 해롭습니다. 제가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시작.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부자는 아마 하나님을 알고 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죽을 때 이렇게 된대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대. 천국에 들어갔대. 천사들이 와서 에스코트 해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죽을 때 천사가 에스코트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도하십시오. 가족 중에 혹시라도 마귀가 에스코트해서 지옥에 끌고 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이것이 중요한가? 복음 전하는 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입을 통해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그 현장을 한번 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에 임했대요. 성령이니까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시간 있을 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예수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십니다. 두 번째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없으신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의인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심지어 제자들도요. 부인하고 팔고 배반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딱 못 박아 죽였어요. 죄 없으신 그분을.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에 대해서 책망할 때, 그러니까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 이 의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런 좀 약간 이해 안 되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세상이 뭐 배척하고 조롱하고 거부하니까 예수님 그냥 뭐 도망가듯이 승천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기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심판주로 다시 오실 하나님의 완전한 권위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에겐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또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드디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것이 앉으실 때 드디어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랐던 그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야 풀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회사에 신입사원이 딱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벌써 들어오면 군기를 잡아야 된다고 막 선배들이 첫날부터 눈치를 주고 일부러 막 책망하고 괴롭히고 막 막말을 하고 바보 취급을 하고, 근데 이 신입사원이 꾹 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회사에 회장님이 방문하셨어요. 회장님이 갑자기 이 사무실에 들어오더니 그 신입사원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어떻게 직장생활 할 만하냐? 이 한마디로 다 끝나버렸어요. 이 한마디로 다 끝나버렸어요. 그 한마디로 인해서 이 신입사원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게 드디어 증거되었어요?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거됐어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이 세상에서 비록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정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에 맞구나라는 것이 드디어 그때 이 모든 오해들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실 수밖에 없는, 승천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 그 자체가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 그 자체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의가 되시는 거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 때만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그분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 의를요, 예수님 편에서는 이 억울함이 풀렸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오해가 풀렸다, 이것을 입증해 줬다라는 의미로 예수님 편에서는 이 의를 신학에서는 신원적 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의가, 십자가를 통해 완벽하게 이루어진 의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전가됐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편에서는 법정적 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다 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놓으신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칭의, 의롭게 여김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완전한 죄인인데, 자격 없는 죄인인데 칭의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마치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게 전가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것을 성령이 오셔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앞에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날따라 반주가 멋있고 막 감동이 되고 분위기가 좋아서 우리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죄인인 내가, 도저히 자격 없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전가되어 칭의의 은혜를 누리는구나, 이것을 성령이 임한 사람만 깨달을 수 있고 그 사람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하나님 경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자, 1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임금은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었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거짓과 불신과 파괴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인간을 조종하는 사탄 마귀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어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 사탄 마귀는 지금도 세상 임금처럼 군림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고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탄은 여러분 이미 창세기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 너무너무 유명한 우리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구절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도 심판하고 하와도 심판하고 그리고 뱀도 심판하시면서 하신 말씀,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뱀에게 하신 말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사탄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 아닙니까? 그러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실 그때까지 뱀은요, 믿는 자들의 계속 뒷발꿈치를 잡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이 뱀이요, 뱀의 꼬리 여러분 툭툭 치면서 한 주간 보냈는지 아세요? 우리는 잘 몰라요. 뱀이 지금도 자신의 꼬리로 우리를 툭툭 건듭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지은 그것에 또다시 넘어지게 만들고요. 또 불신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요. 의심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 저 문은 밖을 나가면 또 사탄이 한 주간 자신의 꼬리 우리를 툭툭 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성령이 임해야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운명 직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말씀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재림하셔서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때까지는 사탄이 계속 쫓아다닐 겁니다. 가능하면 우리로 하여금 거짓과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에서 살게 만들고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가라지처럼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다 빼앗아가고요. 그렇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남은 일생 사단에게 속지 말고 오늘 이 예수님의 선포를 믿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음을 믿고 이미 주어진 승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야구나 축구나 어떤 스포츠 경기가요, 실시간으로 할 때는 막 가슴이 뜁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기면 좋은데 만약 골을 먹었어요. 그럼 얼마나 불안합니까? 동점을 만들어야 될 텐데, 역전해야 될 텐데 막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경기가 이겼을 때 이긴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보면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1대0, 2대0, 3대0으로 져도요, 이미 이겼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커피 한잔 하면서 그 하이라이트를 볼 걸요. 아마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승량을 알기 때문에. 하물며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모든 일을 다 승리하셨는데, 그리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깨닫고 사는 우리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근심 걱정입니까? 예수님의 승리, 이미 우리의 승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뒷부분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이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살고 계십니까? 성령 강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만 지신 게 아닙니다. 부활만 하신 게 아닙니다. 승천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이것을 믿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세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 각각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깨달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그 완전한 승리, 사탄을 이기신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해야만 깨달아지는 진리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요한복음 기록이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고 성령, 보혜사 성령도 보내주셨고 이미 예수 믿는 자들 안에 내주에 계신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매일마다 주시는 승리와 기쁨으로 여러분 세상에 또 가정의 형편과 관계없이 기쁨으로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